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요, 이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이 로마 군병과 또 성전 경비대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전직 대제사장의 제사장인 이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서 이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직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그의 장인인 이 안나스가 여전히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또 한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두 인물을 비교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 두 인물은 전혀 다른 사람이죠.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갈릴리 어부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나란히 기록하면서 본질적으로 이 두 사람은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예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정죄함으로 예수님을 버렸고 또 한 사람은 배신과 부인으로 예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가야바가 전에 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죠.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참 그럴듯한 말씀입니다. 그렇단 말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인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혹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인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으려 한다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또한 로마로부터 자신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보장받은 어떤 권력 그것을 혹시나 잃어버릴까봐 걱정을 하던 자였습니다. 사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을 대표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대표하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희생과 섬김으로 그것을 본을 보여야 할 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잃어버릴까봐 자신의 유익을 취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 역시 자기를 위해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새벽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는 그 집까지 따라오게 되죠. 그런 대제사장의 집 밖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였는데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 말을 듣고 놀란 나머지 베드로는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와 함께 로마 군병들 성전을 담당하는 이 경비병들이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니라라고 자신이 분명히 예수님이란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베드로는요 다시 두 번 더 아니라 총 도합해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닭이 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요한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이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대제사장과
또 제자를 대표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해 묻는 장면이 나오죠. 이 교훈에 대해서 묻는 장면은 뭐냐면 제자들을 색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색출해서 예수님의 말에서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런 대답, 그 대답을 트집을 잡을 만한 것을 자꾸 지금 찾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진리를 지금 배척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 반응하는 이 불신자들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들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배척하고 들으려 하지 않죠.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의 본성에 듣기 좋은 말보다 어떻습니까? 듣기 쉽지 않은, 듣고 싶지 않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나에게 그것이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당시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에 대한 태도가 불손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서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때렸다 이 얘기죠.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또한 그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오히려 그는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때려서 그 사람도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나의 유익을 앞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요, 진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고 진리를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들으면 나에 대해서 부인을 하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듣고도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패한 우리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준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와 대제사장 안나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부패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조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닭 울음소리는요, 베드로에게 죄책감과 부끄러움의 상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시게 되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도요, 숯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그곳에서 다시 회복시키시죠. 아마 그 대제사장 그 안나스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아마 그 이후에 그가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아마 어찌할 줄 모르고 아마 예수님을 만날 면목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오늘 베드로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그 모닥불이나 그 숯불은요, 어떻게 보면 뼈아픈 실수와 같고 그리고 아픈 상처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동시에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요, 추운 새벽에 숯불 앞에서의 어떤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모른다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서 오늘 그 우리의 이 연약함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고난의 주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도 나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묵히 뒤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